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같이 들어요. 따로 구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자, 한 3주간 기본적인 것을 다시 좀 정리하고 왔는데 숙지를 하고 계시죠? 영적으로 뭔가 한 게 아니라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본 거예요. 네, 잘 기억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앞에 쭉 보면서 무슨 말씀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계속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도 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남을 가르치려 들고 남을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전 구절 18절까지는 모두가 죄 아래 있다. 모두 불의 가운데 있다. 그리고 오늘 더 이제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율법이 보통은 토라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법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약이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신명기를 제대로 읽으면 이게 구약이 맞나? 신약 성경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 확실히 구약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신명기를 읽으면 이게 구약이 맞나? 라는 착각과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동일하시구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 얘기하는 것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이라는 말은 신명기가 더 중심적이 되고 앞에 모세오경 전부 다 얘기하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신명기를 중심으로 더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민수기도 당연히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율법이 들어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서 자라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랬냐면 양심으로, 양심에 찔린 바 되어서 라고 하는 구절도 앞에 있었습니다. 양심이 증거하는 바 되어서, 그죠? 내가 어떤 법을, 이거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저거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야, 혹은 그거는 마음에 찔릴 만한 행동이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죠? 양심도 불완전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 아직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양심을 좀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지 우리의 양심이 더 깨끗해지고 더 회복이 되는 것이지, 한 번에 처음부터 다 회복이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양심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양심으로 뭐예요? 양심으로 내가 잘못된 것들을 좀 알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좀 더 깨끗해진 양심으로 우리가 법을 몰라도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의 법이에요. 그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행동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건 알고 있지만 하면서 알고 있지만 하면서 뭐야? 그런 말들을, 그런 행동들을 그냥 서슴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비춰만 봐도 이거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양심적으로만 비춰만 봐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많구나, 그쵸?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하는 것들이 참 많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동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당연히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심판 아래에서 결국에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양심으로 비춰보나 율법으로 비춰보나 뭐예요? 모두가 지옥에 갈 만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껴야 돼요. 그 1800년 후반, 중후반 경에 이제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그것을 부흥운동을 하려고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통해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 불씨가 영국으로도 가서 영국에서도 통해자복하고요. 영국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가 깊어요. 지금은 기독교가 거의 사라졌지만. 그리고 그 불길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인도로 가서도, 인도에서도 부흥의 물결이 막 일어나고요. 그게 한국에도 일어나서 1903년에 원산 대부흥, 그 다음에 7년에 평양 대부흥까지 장장 4년에 걸쳐서 그 부흥의 불길이 한국에서 꺼지지 않았어요. 이게 부흥이라고 부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부르는 조건이 있는데, 그냥 부흥은 그 도시나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잠깐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한다고 하고요. 대부흥은 지역에 상관없이 다른 지역으로 막 퍼져가지고 계속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회개가 계속 전 지역에 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1903년부터 1907년에 대부흥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을 때, 원산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일대와
그것이 쭉 퍼져가지고 충청도, 경기도, 서울까지 쭉 그것이 전부 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그때 막 통일자복하고 평양이 어떻게 했다고 알고 있어요? 일주일간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고 다 교회에 모여서 같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고 성중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지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무튼 그냥 하면은 서로 욕하기 바쁘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도 그런 대부흥이 있었어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사로 파송을 다 하고 자기들이 선교사를 자원해서 나가고 심지어 의사인 사람들도 의료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많은 오지로 가서 선교사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게 그 시기의 부흥의 역사예요. 물론 그 시기로 인해서 이단도 참 많이 생겼습니다. 이단도 엄청 생겼는데 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목회를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근데 좀 거의 막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 교인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환상 가운데 들어가서 꿈 가운데 들어가서 꿈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옵니다.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과 지옥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던 것과 너무 다르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굉장히 두려운 곳이구나.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토록 그 지옥에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통해자복이 시작돼요. 그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옥을 경험하셔야 되나? 지옥을 좀 환상으로 지옥을 좀 보고 겪고 오셔야 되나? 하나님이 영을 들어오셔가지고 지옥에 갔다가 한 시간만이라도 그죠? 좀 지옥을 경험하면은 신앙의 이 레볼루션 혁명이 좀 일어나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있었냐면 우리가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율법 아래 있듯 양심 아래 있듯 우리가 어떤 법을 늘 만들어요.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법 아래에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 아래에 있어요. 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착한 사람,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나쁜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하죠. 그죠? 그래서 법 아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되게 희한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옳은 그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법을 배웠어요. 뭔가 진리의 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 지키지도 않고 양심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의 빛에 비춰서 나를 잘 돌아보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잘 수행하고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죠?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과 잘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 깨달은 건 깨달았어요. 법을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걸로 너 왜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은혜 받아서 만약에 거기서 조금 벗어났어 봐요. 그러면 더 심각해져요. 어찌나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렇게 너는 삶을 그따위로 살아서 어떻게 할래? 라는 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따위로 사는 건 누군지, 그쵸? 무튼 우리가 법이라는 율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져서 양심의 법이든 우리 가운데 나 자신을 확인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법으로 뭐 하고 있어요? 그 법으로 양심의 법이든 율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그 법으로 나를 정죄하든 다른 사람을 정죄하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게 자동 기계처럼 계속 돌아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쳐준다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더 우월하게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요. 그쵸? 마치 지적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알고 있어. 너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야 돼. 근데 실상은 뭐예요? 나도 안 고쳐져 있는데. 내 들보는 빼지도 않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계속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전부 다 심판 아래에 있고 지옥에 갈만 하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에 가지 못할 만한 인간은 그러니까 의롭게 의로움으로 자기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그런 인간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대요. 뉴욕에서 조사를 했다나 지나가는 행인들을 두고서 이제 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 30%가 믿는다고 하고 70%가 안 믿는다고 했대요. 근데 당신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70%가 천국에 간다고 대답을 했고 30%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떻게 가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70%가 이제 간다고 말한 70% 이상이 제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선하고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굉장히 나름대로 강력하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전하니까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의로 무언가를 할 수 없구나. 제가 여기서 그것만 주장창 많이 외쳤기 때문에 더 많이 각인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육적인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좌절이 되고 너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인지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일까요? 이런 생각이 정확하게는 사탄한테 오는 겁니다. 육적인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육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는 뒷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고 괜찮고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야 라는 뒷배경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에는 좌절되고 낭망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로 내가 내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그걸로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이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98%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근데 지금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그게 이제는 전반적인 사회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너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너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마라. 왜 나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니?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크나큰 착각입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자존감,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신데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자존감은 자신의 단점과 자신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진짜 자존감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점,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든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되, 그것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타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장점이나 다른 부분들을 열심히 활용하고 노력해서 내 삶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도 단점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 단점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그렇게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자존감이라 부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못된 인식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을요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존감이 그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람의 마음은 악해서요, 그 자존감을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뭐라고 생각하죠? 자존감을 내가 잘못되고 단점인 부분이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부분은 숨기고,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그 부분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야 되고, 나의 장점과 내가 더 좋은 점과 내가 대단한 점과 내가 칭찬받을 만한 점과 내가 인정받을 만한 점이 더 부각돼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보고 막 칭찬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늘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단절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100% 자기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늘 속에 깔려 있어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상들이 또 있기도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어떤 사상이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려면 죄인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늘 끊임없이 있어야 그 상태가 되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막 그것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도 않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늘 뭐가 있는 거예요? 대단해지고 높아지고 엄청난 뭔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뭔가 있는 것처럼 될 때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고 참되고 진리되고 생명되는 무언가가 그때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이런 참된 빛과 생명을, 진리를요, 너무 쉽게 짓밟아요. 너무나도 쉽게 짓밟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큰 문제죠. 내가 규칙을 알았어, 깨달았어, 내가 생각을 했어, 내가 만났었어, 하나님을 과거에.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달았다라고 하고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들, 과거에 더 집중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법이 많아져 있어요. 얼마나 법이 많은지 사람을 다 법으로 쪼개가지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속에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을 어찌하면은 막 그 법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숨 막혀서 어떻게 뭔가 있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죠. 근데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럴까요, 과연? 아니에요. 법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법이 많아서 나를 지적질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자존감, 아까 잘못된 자존감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나를,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 뿐이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왜 계속 우리를 그렇게만 만드시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법이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법을 깨트리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이 있으신 것 같지만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죠. 하나님은 진리시면서 생명이신 거죠. 진리가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제가 아무리 표현해도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도요, 신명기도 잘 읽어보면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살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냥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양심의 행위로는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양심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죠?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순간 바로 하나님과 단절돼요. 이 정도면 나는 이젠 죄인이 아니겠지. 얼마나 속는 건지 몰라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배우잖아요. 양심의 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진리의 법이든, 제가 진리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자신의 법으로 다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적질하는 법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거로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남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이든 말씀의 법이든 율법이든 양심의 법이든 진리의 법이든 그 법들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린다, 혹은 말씀을 더 깨닫게 됐다, 말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느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인지 확인하시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거 딱 깨닫고 뭔가 아는 순간 뭐예요? 다른 사람 고치려고 들어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듭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사람 변화되게 하려고 하는, 내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 변화되게 하는 그거요? 그거는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바라십니까? 왜 내가 변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죠? 좀 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그 세팅, 내 주변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되고 싶어서 그렇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교회가요, 사람이 변화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는 길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되죠. 마치 진리이고 마치 뭔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걸로 나의 죄를 확인하셔야 되고 깨달으시는 길로 쭉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깨달은 걸로 저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야 돼, 내가 그렇게 변화돼야 돼, 그러시는 순간 우리는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되게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맨날 그 얘기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또 다른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예수님한테 가져가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아야, 그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자연스럽게 마음가짐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내 영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변화돼서 자연스럽게 행동도 변화되는 건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약한 것과 아픈 것은요 씻겨지고 고쳐지고 치유되고 변화된, 당연히 그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변화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살아가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거든요. 아픔이 와요.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누가 난리를 쳐요? 사탄이가 난리를 쳐요. 귀신이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난리를 칩니다. 그거 보고 싶지 않거든요. 죄를 깨달으셨어요? 깨닫는 순간 난리치기 시작해요. 자아와 죄가 난리를 칩니다. 사탄이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든 희한하게든 우리를 괴롭히고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되는데 조금도 인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사자들이라고 그러죠. 은사 행하시는 분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바로바로 병 고치고 바로바로 귀신 쫓고 기도했더니 바로 괜찮아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던 분들이 왜 다 실패했냐면요, 바로바로 되니까 그래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자, 제가 또 어떤 분 설교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런 은사의 그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교회 가장 청년회 회장인가 뭔가 하면서 거기 중심에 계셨대요. 근데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쓰러지는 거 보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 보면서 되게 기가 막혔어요.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구나, 은혜를 모르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는 게 빠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되게 나름 유명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오늘 제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안 와서 제가 지금은 못해요. 무슨 욕이 막 여기까지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은혜를 거절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거절하셨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미 은혜와 말씀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는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님 되시면 우리가 이겨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그 밑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탄이, 어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매번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를 그렇게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분별하지도 않고 영적 감각은 전혀 전무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임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감각이 무엇인지 전혀 무감각하게 있으시면서, 그렇죠? 저는 고백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될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죄를 깨달으시고 말씀이 열리거나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말씀이 열리면 더 죄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 지적질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나의 들보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얼마나 속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속아요.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길로 가려고 합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것도 뭘로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 영적인 감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배워야 돼요. 나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가짐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한 마음가짐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내 걸로 착각한단 말이죠. 내 걸로 착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력한 걸로 착각하는 순간 죽어요. 그 은혜가 바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사라지는 거 매번 경험하시면서 매번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매번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또 경험하면서 매번 똑같은 길로 똑같이 그 행동과 말을, 생각을 계속 똑같이 하고 계속 똑같이 속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요,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성령의 임재, 그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거, 조금 내가 심령이 조금 회복된 거, 마음이 조금 회복된 거,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없어져도 예배드리면 금방 다시 회복돼. 일주일간 고생하고 막 회복이 안 되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이제 좀 괜찮네. 그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또 사라져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부터 이게 기도가 안 돼요. 그러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또 회복되겠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면서 죄와 싸우셔야 되는데 그 어둠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다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다시 먹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도무지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울 만한 그 힘이 생겼어요, 이미. 근데 은혜가 없으니 저는 그냥 넉넉고 그냥 끌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미 주셨거든요. 이미 다 말씀으로 다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길을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얼마나 죄인인지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발견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요. 제 믿음이 거짓 믿음이고요. 가짜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요. 이거를 회개하시면서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아요. 우리는 그 깨달은 모든 것들로 다른 사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들보를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내 속에 들보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실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이런 들보가 이렇게까지 죄악이, 이렇게까지 어두움이 이렇게까지 가득하구나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보이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죄인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인이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죄가 처절하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이 너무 아프지 않다, 그것을 고치고 싶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냥 그것을 죄를 즐기더라도 언젠가 하나님 해결하시겠지 이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법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있는 이 육으로 있는 혼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진리마저도 생명마저도 전부 다 뭘로 바꾸면 법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인임을 깨닫는 건 좋아요. 그렇게 가면 좋은데 안 가니까 또 문제인 거예요. 마치 뭔가 내가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고 어마어마한 걸 그거 깨달아서 뭐합니까? 내가 대단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대단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제가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경계선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연합되었습니다.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 그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온다고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은 더하시리라.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환경적인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환경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이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맨 처음에 시킨 거냐면, 산상수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다른 것, 너희 필요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도 그것을 한다. 이방인도 그것을 한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이방인과 다르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구하고 계신가요? 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내 어려운 바로 앞에 있는 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가 더 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좋아요.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별되어야 돼요. 가장 먼저 되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법 외에 정말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차별 없이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변화되고 내가 영광 돌릴 만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순간.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내 영광이에요 라고 하시면요, 사탄화돼요. 사람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사탄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그것도 뭐라고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없어요. 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얼마나 더 죄인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 임할 수가 없고 이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예요?
그냥 내 의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 믿음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떤 자들이요? 모든 자들이 죄를 범했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심판 가운데 죄 가운데서 성실한 마음 가운데에서 그냥 정욕 가운데 내버려둔 그 상태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급행열차를 타고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신칭이라 부르는 거예요. 칭이 되었다. 그런데 말로만 고백해요. 영접 기도했다고 하고 믿는다고 얘기하면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주실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영광만 돌려도 모자를 파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정말 자주 씁니다. 강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것을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도라는 식으로 하나님한테 내 필요한 거 내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는커녕 이방인들과 같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자들과 같이 뭐라고 구합니까? 내 필요한 것들, 내가 부족한 나의 삶을 편안하게 살만한 것들. 그러니까 뭐 구하는 거예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부족하니까 그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이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값없는 값진 거죠. 정말 값진 거죠.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값지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은요 악해서요 공짜로 받잖아요. 값없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막 버립니다. 함부로 돼요. 은혜 갚을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공짜로 이제 과외를 해주고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정말 와 그렇게까지 대바라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합니다. 뭐 숙제도 안 하는 건 당연하고요. 공부를 안 해요. 공짜로 할 때요. 근데 비싸게 해주고 비싸게 한 수업이나 과외는요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사람이 악해서 그래요. 호의를 베풀고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정말 호의를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냥 값없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려 공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공격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대로 값없이 그냥 은혜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많은 값을 치르고서 뭔가 해줄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소중하게 여기고 그때서야 좀 귀중하게 여기는 척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값없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거를 예의를 갖추고 더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서 이 공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은혜 갚을 줄 알아야죠.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그죠? 값없이 받는 은혜를요, 우리가 받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뭔가 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기도한 노력을 들였으니까 받는 거겠지. 내가 이만큼 뭔가 했으니까 주신 거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거겠지.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도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세요. 주일 예배를 나오니까 복을 받고 빠지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면 더 복을 받고, 그런 복을 받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막 그러기도 합니다. 미치고 팔짝 뛰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복을 그렇게 받으셨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샀다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것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요, 그것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전했어요.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을 정말로 깨달으시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어떻게 주어진 것도 없죠. 그냥 주시죠. 구하세요. 구하시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해보셨을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내 영혼이 얼마나 변화되고 내 영혼이 얼마나 생명의 숨을 쉬고 그 안에 진리가 자리 잡고 생명이 자리 잡는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의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하셨는데 왜 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중세 교회들이 뭐 했어요? 공로주의였죠. 그게 너무나도 팽배했습니다. 지금도 팽배해요. 뭐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죠.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좀 지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것인지 알려면 지옥을 경험을 해야죠. 얼마나 공로주의에 쩌들어 있는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말씀을 읽었고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의를 그래서 주신 거야.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내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용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가 있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의가 임하긴요. 왜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부터 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변하기부터 원해요. 뭐 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한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을 선물로 막 주십니다. 부르신 자들은 많은데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습니다. 은혜를 막 퍼주세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한테 퍼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그대로 값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고 계시며 늘 참고 기다리고 계시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사람의 의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허상이에요. 그냥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겪어보시면 그것이 너무너무너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한테도 붙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기의 의라는 건 허상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의였다면 우리를 정말 의롭게 만들어야죠. 근데 매번 실패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만 하는데 그게 무슨 의입니까? 자기의 의가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의로워지지도 않고 거룩해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거짓된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속입니다. 나의 의로 무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그리고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그걸로. 믿음이 있는 척하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 의로 사는 그 모든 자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의롭게 사는, 자기 의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고,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그렇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있다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의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정말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얘기를 하고요, 칼빈도 그 얘기를 하고요, 칼빈 주의자를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칼빈도 그 얘기를 하고요, 웨슬리도 그 얘기를 하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은, 칭의가 된 자들은 그 증거로 성화가 나타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말을 그대로 썼어요. 믿는 자들은 그 구원받았다라는, 칭의받았다라는 그 증거로 성화가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의로우신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고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똑같이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 제대로 하시고 죄를 깨달으셨다면, 법을 깨달으셨다면,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진리의 법을 깨달으셨다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생명이 돼야 진리죠. 법으로 지적하고 있고 자기를 정죄하고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하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고 있는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진리는 생명이 돼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부릅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는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 유사진리, 진리의 법은요 하나님께 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겠네요. 맞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그 토대들이 종교개혁자들의 말이에요. 실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그러면 지옥길을 그냥 가는 거죠. 본인이 선택해서. 그런 자유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과 환경으로 말미암은 세상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돌짝밭이 되고요, 가시덤불밭이 되고요, 그쵸? 길가밭이 되고요. 스스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발로 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요, 너무나도 또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거 조금이라도 느끼셨습니까? 밭에 숨긴 보화가 발견이 되면 내 전 재산을 주고 그 밭을 산다고 그것이 천국 비유죠.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비유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고 하니 그 밭이요 너무 흔해요. 밭에 숨긴 보화요 너무 흔하게 너무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마음이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겨자씨처럼 임해요. 정말 작게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요, 그 작게 임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세상을 이기고요, 사탄을 충분히 이기고요, 어둠의 세력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믿지를 않습니다. 이걸로는 못 이겨요 이러고요, 이걸로는 뭐가 되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더 큰 천지개벽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착각하게 사탄이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시는 은혜인 거를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무시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그렇게 임하신 은혜와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래요. 그 밭을 전 재산을 두고 사셔야 되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전 재산을 두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임재하심, 잠깐의 뜨거워짐, 잠깐의 뭔가 임하는 그 성령의 감각을요, 전 재산을 두고 내 모든 것을 걸고 그것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마치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임했어요. 천국이 임하고 조그맣게 임했어요. 정말 작게 임했습니다. 처음에 만날 땐 그래도 좀 막 강렬하게 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작게 임해요. 그것도 작은 거예요. 작게 임하고 여러 가지로 조그맣게 주십니다. 그러면요, 밭을 갈러 가야 되는데, 그거를 들고 밭을 갈러 가야 되는데 뒤돌아서 언제든 다시 주시겠지. 그리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모두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 말인가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조그맣게 느껴지고 혹은 조그만 감동과 뭔가 조금 있는 것 같은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렸죠. 존 웨슬리가 롤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이제 그 거리가 정확하게 나와요. 롤더스케이트 거리에서 5월 며칠이죠? 5월 24일인가요? 5월 27일인가요? 날짜를 까먹었어요, 대신. 자, 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이에요. 누가 쓴 거예요, 로마서 서문이? 마틴 루터가 쓴 거예요.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낭독하는 그것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훈훈해졌더라. 마음이 따뜻해졌더라. 거기에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존 웨슬리가.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막 뜨거워진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졌더라. 일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1년 뒤에요, 통해자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통해자복을 해요.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는 것을 1년 뒤에 겪어요. 그리고요, 그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그날 저녁에 와서 너 그거 가짜야, 그거 거짓말일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영적 씨름이 그날 저녁에 있었대요. 바로 그 마음이 따뜻해지던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 영적 전쟁 하셔야 되고요, 영적 분별하셔야 돼요. 통해자복하는 시간 바로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 구한다고 지금 당장 임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노력하던 삶에서, 그죠? 내가 1분 기도하고 값없이 주신다고 하니까 1분 정도 기도하고, 그쵸? 기다리지도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믿고 기다려. 믿음이란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쵸? 정말 본질적인 믿음은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엄마, 이제 나 글자 쓸 수 있어. 그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새롭게 되고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또 다른 신앙생활을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해진다?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어린아이도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젖 먹는 아기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아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은혜가 진짜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작게 주어진 것 같은 밭에 숨겨진 보화,
그 겨자씨만한 그 은혜가요, 자아를 죽이고요, 사탄을 이기고요,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이요, 산을 옮겨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소멸하기를 꺼리낌 없이 소멸시켜버립니다. 정말 참되게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부터 회개하시고, 회개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그것이 너무 쉬우니까요. 너무 짓밟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니까요. 그것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셔서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 마음이 없으면 기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오기를 구하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가운데 창조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마음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하면 그 마음이 되나요? 생기나요? 안 생겨요. 수백 번 수천 번 해보셨잖아요. 안 생깁니다. 주님한테 구하세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기를,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죄를 더 미워하기를, 나의 의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그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참된 회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그 용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의를,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고 또 구합니다. 저희로서 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씻음을 받는, 그리고 그 뒤에 의롭다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아시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만 주님 되시기를 고백하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노력, 저희들의 의지, 그리고 저희들의 재정과 저희들의 마음가짐 전부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